사도신경의 심으로 목요기도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해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극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없나이다. 아멘.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175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를 풀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잠식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모릅니다. 지나간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지금 현재를 삼고 어리석게 육신의 자아가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했어 아버지 육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여 목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성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영적으로 일깨워 세움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일찍이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일깨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제대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시되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수막의 계기를 질그릇 부서뜨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활용해서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항상 감사와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주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저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게 폭넓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좁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종과 같아서 초등학문, 세상 윤리나 혹은 율법에 매이기 쉽다, 그런 얘기. 그러나 넓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였다. 그러나 때가 차서 이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죠? 인간의 육신을 입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죠? 처녀, 남자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거든요. 대속하지 않으면 대신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대포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영국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알아듣겠어요? 왜 only one, 그죠? 오직 한 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수 믿어. 여수. 갓김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모르면 사람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자녀가 하나만 있다면, 그죠? 끔찍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에? 벌벌벌 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유명한 말이죠. 놈은 깨질까? 들 쥐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꽉 줍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문제나 좀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분을 아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뭐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를 때가 많아. 내가 길거리 조사 갔다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엄마 어디 있나? 참 기가 막힌 거지. 그 이제 어른들은 웃고 말 일이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심정은 심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이건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에요. 나의 본질, 생명 근원이 예수님. 우린 유전자를 통해서 박씨, 김씨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복음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2000년 전, 그죠? 메시아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읽어보세요. 4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셨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밑에 5절 보세요. 아멘.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죠? 그러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 아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 해방시켜 줄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죠? 가령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걸 기뻐해야지. 에? 부모님이 그러면 에이, 우리 부모가 그냥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도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저기다 한 20만 평, 평당 100만 원짜리 좀 놔주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거 놔줬으면 우리 저 박집사하고 난리 났을 거야. 재산 다 줬다. 웃으면서 알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 재산 상속 받은 게 없으니까, 에?
비록 도와주진 못해도 마음속에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나 있게 하신 게 감사.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본질을 주, 본질, 영생, 그죠? 영원한 나라, 이거 주시려고. 우리가 여기서요, 이걸 이미 가졌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14살 먹은 아이가 왕세자로 책봉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죠?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동안 왕을 더 한다 손 치더라도 20년 후에 자기가 왕이 될 걸 믿잖아. 이번 뭐 포미폰인지 뭐 푸미폰인지 태국 왕이 돌아가셨어. 작년 10월 달에. 근데 장례식을 이달에 하더라고. 화장을 해. 금으로 만든 이 화장장을 9층으로 만들었는데 돈이 겨우 3천만 불밖에 안 들었대. 그 338억 원이래. 그거 홀랑 태우는 거야. 그 난 속으로 그랬지. 이 사람 지옥 가서 뜨거울 거 미리 체험하는가 보다. 불교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요즘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절에는 불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불상이 있어서 쌍불이더라고. 불상, 쌍불 두 개다 이 말이요. 불쌍한 사람들 교회 더 많어. 배니까. 에? 죽고 썩는 사람 불쌍하지 그거. 이해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6절 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써.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 껍데기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알맹이 되신 하나님이 삼위체 하나님이 내주하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개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못 들어가셔. 개가 돼서.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는 뭐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때문에 그냥 거기 쩔쩔매고 들어다녀. 에? 이제 이 기후는 못 말려. 새벽에 보니까 조금 그저 밝은 거 입었더니 추워 보여.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싹 갈아입었잖아. 할렐루야? 이게 절기를 무시 못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람 되는 작업을 해야지. 영적으로 아름다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사람이 돼야지. 여기다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귀걸이나 하나 할까. 웃기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인 건 아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 나만 아니 여러분 다 각자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알겠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고로 복을 많이 받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데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껍데기잖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야. 저 동네에 계신 김정숙 씨하고 달라. 알겠죠? 그건 5년, 아니 5년 안 되지. 이제 몇 달 지냈으니까. 에? 5년밖에 안 돼. 대통령 영부인, 그죠? 알아듣겠어요? 우린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가서요. 집문서 다 가져오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다 바쳐도 부족하다 이거야. 난 있으면 대한민국 몽땅 바칠 수 있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죠? 서울시장인가 뭐 그죠? 서울시 바친다고 그랬었잖아.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 못 바치는 거지. 근데 사람들 그래. 내 건 가만 놔두고 아버지 5천만 원 주시면 몽땅 바치겠습니다. 내 건 못 내놓겠다 이거야. 이게 웃기는 거지. 에? 아까 그 영희 목사님이 송대관 그 가수 집사 세된 교회에서 찬양한 거 녹음 테이프 하나 보냈더라고. 이렇게 그 카톡으로. 이게 저는 그 틀 줄 몰라요. 참 다 전화했어요. 이게 집사 모르는데. 근데 어쩌다가 실수로 나왔어. 그죠? 왜? 뭐 전부 내 것이라 뭐 그죠? 주님 것을 내 것이 그 찬양을 그 송강성 목사님이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한 2, 3일 준비해가지고 했다고. 그분 중간에 간증을 한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 송대관이 너 나한테 준 게 뭐 있냐? 자기가 돌아보니까 참 어렵다고 뭐 도와달라고 뭐 달랜 것밖에 없더래. 응? 우리는 뭔가를 내 몸서부터 가족 그리고 소유 모든 게 다 내 건 줄 알아. 이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맡기셔서 우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에 불과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텐트 빌려준 것 같은 거야. 모든 거 다 빌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건방 떨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더 건방 떨면 싹 빼는 수가 있어. 아시겠어? 안 뺏길 재간이 있어야지. 붙들어도 안 돼. 기가 막힌 거야. 제가 이 진리를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요. 나의 영육간의 100의 100%가 다 아버지 거더라고. 내 세포 하나도 내게 아니야.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내 영혼과 육체 전체가 다 아버지 거야. 그게 건방 떨 게 없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이용하려고. 아주 하나님을 베껴 먹으려고. 웃기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절대로 안 속아. 사람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속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 속을 얼마 잘 아시게. 여러분 애들 보면 알죠? 뭐라고 그러면 속으로 다 알잖아. 너 거짓말 하는구나. 다 알잖아? 감히 부모 속여? 부모가 몰라서가 아니라 은근히 속아주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래서. 나중에 애들이 철들면 아빠 그때 다 아셨죠?
그러면서가 뭐 모르고 그랬겠냐? 네가 실망할까봐 모르는 척했지. 특별히 재밌는 게 뭐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는요, 이거 씨름하거든. 씨름. 응? 아, 저희님 힘을 써. 그거, 내가 보니까 우리 한규는 이게 안 넘어가서 울어. 그러니까 힘을 쓰는 척 하다가 내가 붙들고 넘어가 줘야 돼. 요즘 벌써 49살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판시름 해도 꼭, 줘줘야 돼. 그 보면 어쩌다 일부러 한번 그 길을 꺾어주다 한번 힘을 주잖아, 꺾어주잖아. 그럼 애가 인사에 확 바뀌어. 울려 그래. 근데 그 표정이 뭐야? 한번 줘 주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일부러 이놈이 힘을 안 써. 왜? 또 힘쓸까봐. 그거 일부러 붙들고 넘어져.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다 믿어주고, 다 참아주시고, 다 기다려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 이전은 그만두고, 은혜 받은 이후에 좀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세워질 때까지 45, 6년 동안 기다려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루한 게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걸 이루셨다. 지금 이제 성경이나 우리가 신학적인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물론 신학에서 경험 신학 혹은 체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결부시켜서 성경을 체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야,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 신학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 할렐루야. 왜?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사모님 한 분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외손녀를 데려다 길렀더니 얼마나 뭐 친손녀나 외손녀 똑같이 길렀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 더 사랑했을지 몰라. 어느 날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래.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시계 하나 살라고 그래요. 왜 시계를 사는데? 친할머니 시계 하나 사드릴래. 아이가요,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를 본능적으로 더 사랑하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이게 되게 그 외손자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야, 그거 아무 소용.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묘해요.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우리 하늘 영광이 어릴 때. 저 중계동 시절이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 그때 뭐 칠순인가 회갑인가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식사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빠, 엄마. 근데 중국집에 이렇게 둘러앉아 식사하는데 큰 원탁이죠.
하나는 할아버지 옆에, 하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나 눈을 안 봐. 안 마주쳐. 어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랬어. 뭐 거기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앞에 큰 광장에서 이제 헤어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딱 하는 녀석이 잡더니 우리 쳐다보면 뭐라 그럴까봐 싹 돌아서 그냥 가. 아. 진짜, 우리 왜냐면 그때, 우리는 뭐, 한 주일에 몇 번씩, 그, 근처 살았으니까 자주 만났거든. 또, 어떻게 보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용돈도 잘 주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귀여우니까. 어? 또 저 할머니가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 뭐, 나한테 그러는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저 할머니한테도 그러더. 아, 이게 뭐 옛날 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게 묘한 얘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뭘 알아요? 그 누가 가르친 줄 알거든? 그 절대 그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래. 그래서 시골 노인네들은 뭔지 아세요? 그 외손자 봐주려면 밭에 가서 보리밭이나 매라. 헛일이다 이거야. 알아들었죠? 그건 뭐 우리는 뭐 그걸 다 초월해서 신앙적으로 그죠? 생명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에? 이제 우리 신 목사님 딸이 둘이니까 갈등을 하고 하는 얘기 아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참 묘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거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 그 한 영이 됐다. 뭐죠? 우리가 며느리 보면 왜 귀여운 줄 아세요? 내 아들 부인이니까 귀여운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의 엄마기 때문에 귀한. 아시겠죠?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 그런 말이 있어요. 에? 이게 며느리가 애를 둘 낳을 때까지 못 믿는데 견우 아니 뭐야고 나무꾼과 손녀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셋 낳아야 믿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자신을 주셨거든. 다른 말은 자신이야 그게.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식이 자기 자신이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자식보다 귀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이 너희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여기신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인 자녀. 그렇죠? 야, 뭐 아까 품위콘인가 품위폰인가 그 양반 그 장례식에 전 세계 왕족들이 약 한 3,000명이 모여. 3,0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시껄렁한 사람 장례식 화장하는데도 3,000만 불이 든다. 우리는 이 영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없는 돈 빌려다가 하나님 앞에 대출 좀 받아다. 할렐루야? 그 제가 요즘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이 영성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데 1조 원이 오늘 아침 혼자서 1조 원인 아니 1조 원도 부족해. 3조 원은 어떨 아니 3조 원은 30조 원 혼자서 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에? 우린 쓰다 버린 무슨 걸레처럼 사람 취급하죠? 하나님 그렇게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지금 상속받을 유업의 상속이에요. 상속받을 게 대단합니다. 천국을 상속받죠. 아시겠죠? 전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앉아보니까 내 생각이 영적인 정신이 어디가 있나 이게 기도하면서 이 내 정신을 보니까 저 우동네가 있더라. 하늘에가 있어. 왜? 여기는 영원한 게 없어. 여기는 좋은 게 없어. 그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아버지가 세상 것으로 옷 입을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 것을 몽땅 속옷부터 겉옷까지 세마포 다 준비해다 옆에 놓으시고 네가 다 입어봐라. 그리고 다 입고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 올라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 기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다 걸레 같은 거야. 더러운 거야. 추악한 거야. 다 죽고 썩는 거야. 좁먹은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형편없는 걸 입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겉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뭐 싸구려 뭐 하나 입었다고 칩시다. 저 위에 그죠? 저 속에 100만원짜리 뭐 입었으면 폼전. 우리 그 애들 엄마 현이 엄마 그전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갔어요. 니트 있잖아요. 그거 알록달록 예쁜 거. 그걸 보니까 100만원 하더라. 어우 비싸다고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무슨 소리냐 하나 사줬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만 늘 입더라. 왜? 예쁜 건 색깔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소천한 후에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의식을 바꾸세요. 에?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 말하는 인간들은 불쌍한 사람, 사람들이 돼야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참 보배로 취급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을 본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을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일깨워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오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가난 굵직이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가난 단탄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구름 기둥으로 잠시만요. 또 하겠니. 나 그 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그 손길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주님의 은혜로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이제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해 주신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되 특별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모든 걸 맡기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시고 간식이 아니고 식사하기 전에 토마토 하나씩 잡수세요. 방울토마토보다 조금 큰 겁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있을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시고 348장을 부르시고 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수는 죄 담대하게
어설프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빨리 오세요. 부엌에 두 사람만 계셔요. 만두 빚느라고 사람들이 가버려. 예, 129페이지입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적 인간학에서의 인간 구조, 인간 존재 구조. 요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상담하실 때요, 어느 정도 다 성장한 사람들은 체험이 많은데 그 체험을 성경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게 신학적 인간에게서 인간의 존재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인격적 존재라면 그 사람은 존재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은 신학적 인간학의 조직적 체계 안에서 설명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질문은 인간을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설명하는 시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인간 존재는 결코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체계화시켜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인간의 구조를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할 때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질문 때문인데 인간이 창조주의 영과 과연 어떤 구조에서 만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해답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주는 신학은 칼바르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 문제를 그의 주제인 교회 교유학 2권에 다루고 있다. 사실 바르트가 인간의 구조를 오직 참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신학적 시도는 확실히 정당하다고 믿어진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인간의 참다운 본질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특이한 점은
인간의 참된 실제성은 인간이 스스로 규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본 것에 있다. 그는 오직 기독론에서 인간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독론에서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인간론의 이해를 전개시키는데 그는 예수의 영과 육의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혹은 진례로 소울, 소울로 육을 로디로 정신을 또한 영으로 가이스트로 사용한다. 이게 독일어입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예수의 영과 육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일된 전인, 즉 육적인 영 혹은 영적인 육으로 간주한다는데 바르트는 주목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대립되거나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독립해 있는 구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에게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아름답게 조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마치 상의 질서와 하의 질서, 지배와 봉사, 명령과 순종, 이끈과 따라옴의 관계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이며 성령이 예수에게서 기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그가 실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과 육이 의미 있게 조화된 전인인 것이다. 바르트는 여기에서 예수를 이렇게 영과 육이 조화된 참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관계적 유추로 설명한다. 즉 일반적인 인간도 정신, 가이스트에 의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게는 정신이 곧 성령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인간이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인간을 가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체 혹은 하나의 물질적인 유기체의 형태와 생명 즉 육의 혼이다. 바르트가 여기에서 혼과 육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말했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엄격히 구분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하나이다. 예수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혼과 육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바와 같이 인간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육의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인간 예수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조화된 혼과 육의 전체성은 성령의 작용과 그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반 인간의 경우도 혼육의 존재가 된다.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말은 벌써 정신이 하나님 즉 예수의 신성에 속한 것이지 인간 존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성령 즉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으며 이 정신은 인간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이다. 인간은 다만 자신의 육의 혼이라는 존재 구조로 주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받고 그 받은 생명을 소유하는 신체의 혼으로서 살아가는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육과 혼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육에 떨어질 수 없는 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혼이란 육과 떨어지면 더 이상 혼이 아니고 육이란 혼에 속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육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육의 혼이라면 그것은 그의 혼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육이 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육의 혼으로서의 인간은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위한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의 혼으로서 인간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체로 존재하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육의 혼을 의미 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정신 또는 영이라고 부르는 가이스트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을 영을 가지면서 존재한다. 영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육의 혼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근거되고 구조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영을 가진다는 말을 의미 있게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영이 인간에게서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영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영의 임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말이고 인간이 호흡하고 사는 매 순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육의 혼으로서의 인간이 영에 의해서만 전현이 된다는 근본 원리와 영으로 인해 인간이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영을 가진다는 것은 곧 인간이 살 수 있다, 살아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이란 인간에게서 육을 육답게 하는 영으로 혹은 혼에 속한 육으로 만드는 존재로서 이것이 없이는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영은 불멸하지만 인간은 죽는 존재이다. 인간이 사는 것은 곧 영으로 인해 사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혼을 생으로 일깨우지만 그렇다고 혼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르트는 혼을 영의 도움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영이 된다고 말했다. 영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을 영혼으로 규정하면서도 혼과 영, 정신과의 차이를 구분했다. 즉 혼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본질도 아니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육과 결합하여 신체가 되므로 비로소 존재하는데 그러면서도 육은 혼에 의해 존재한다. 영, 정신은 혼과 달리 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은 신적인 행위 또는 창조자의 은혜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듯이 육이 혼과 영을 필요로 한다. 영이 없으면 혼, 육은 하나의 실체로 머문다. 영으로 인해 비로소 신체로 머문다. 영으로 인해 비로소 주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으로서 영은 존재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에서 인간을 하나의 육의 영혼으로 파악함으로써 헬라적인 이분법과 물질론적인 일원론과 이론주의적 영성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인간의 구조, 존재 구조를 규정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바르트의 인간 구조를 정리 요약한다면 인간은 하나의 육을 가진 혼으로서 이것은 신체를 의미한다. 하나의 신체에 혼이 거함으로 육이 되고 혼으로 인해 인간이 단순한 신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의 혼으로서의 인간은 영, 즉 정신이 없으면
전혀 의미를 가진 주체로 살 수 없는데 이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호흡과 같은 영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영혼으로서 또는 실존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예,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폭넓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혼의 육 혹은 육의 혼 이런 인간 신체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어떤 관계, 그리고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리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걸 무슨 우리가 구조로 말하면 남녀, 그렇지만 그 관계로 말하면 애정, 그죠? 부부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구조를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얘기는 그 관계에서 생기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심리, 심령. 이게 다 그 정신이거든요.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신이에요. 부부애가 남녀 부부가 되니까 부부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은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거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영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시겠죠? 이 의식을 좀 바꾸자고요. 내 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이러잖아요. 그죠? 그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존재 구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 대로 쓰임 받도록 내놔야지. 아시겠죠? 이게 맨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걸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 부귀, 영화, 명예관, 초세, 성공 전부 가짜더라. 아시겠죠? 그걸 추구하는 삶은 다 죽고 썩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걸 모르고 살면 전부 인간, 즉 심리적인 자기 노예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하나는 단순한 인간의 구조와 그죠? 관계에서 생기는 우리 인격적 구조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즉 인격적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해서 생기는 심령을 따라 그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되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나가 우리의 너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의식 정신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오늘 어쩌녁인가요? 박은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공부할 때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는데 5년에 다 땄대. 근데 보통 그렇게 하려면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대통령 할 때 미국 대사가 오면 이승만 대통령 쩔쩔맸대요. 왜? 미국 역사를, 이 양반 역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를 꿰뚫어가지고 미국 대사보다 더 잘. 그런데 어떤 대사가 2만 몇천 명의 포로를 석방시켜줬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항의하러 왔대. 대사가 와서 무초라는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 보고 30분 동안 막 공격을 해. 가만히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바깥 쳐다보더니 까치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보고, 저 까치 날리는 거 보라고
자유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 백성을, 그것도 2만 8천 명을 자유하게 해준 게 뭐 잘못된 거야.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었대요. 네, 그리고 당신, 나도 크리스찬, 당신도 크리스찬인데 당신 얼마나 기도하고 왔냐고 물었더니 기도 안 하고 왔다. 그 크리스찬이 뭐 기도도 안 하고 이 큰 일을 그냥 왔냐고. 그래서 이게 호통을 쳐서 쫓겨버려. 네, 그래서 그분이 참 좋은 부분, 나쁜 부분도 이제 역사적으로 있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외국서, 외국 그 기술, 문명, 문물을 익히고 있는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하면서 10년 동안에요, 20만 명이 훈련받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박정희. 예,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거, 그분들이 한국 경제에 초석을 놓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됐을 때에 뭐 41개국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얼마 가난했는지 139위였어. 근데 지금 10대 안에 들어갔다. 10위 안에. 그분의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시냐.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누가 뭐 했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그때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하고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래. 근데 김구 선생은 이상주의자고 이승만 박사는 현실주의자. 그래서 이 양반 남한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에? 그리고 김구 선생은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도 잘한 거고 이분도 잘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복받은 얘기는 그 대천덕 신부가 얘기한 건 토지법. 우리나라가 토지 분부해 준 거. 이것 때문에 이 공산화가 안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정착됐다. 할렐루야? 그건 토레 신부가 기회만 있으면 토지법 얘기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철저해요. 안식년 있잖아요. 안식년. 그러면 그 양반은 그 자기네 하는 과수원 그냥 농사 안 져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따먹게 내버려둬.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안식년 그 해는 뭐 배추, 과일 자기네가 다 보급해줘. 그래서 아주 그 서로 신뢰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의 법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뭐해?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본이 안 돼서. 회개합시다. 예. 돌아서야 돼요, 뭐. 그냥 입으로만 깔짝깔짝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제 됐습니까? 영의 문제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게 지금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이론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영이 먼저 하나님의, 전번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모든 씨앗을 먹어야 된다. 씨앗의 그 생리는 땅에 내려가가지고 심겨지는 게 그의 저게 DNA 그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먹으면 장에 들어가가지고 변비가 빨리 내려가서 신기우는 게 얘기해야 될 사명이고, 이거는 좀 남자들을 좀 돕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는
씨를 뿌리라고 창조가 됐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자를 아무 데서라도 뿌리는 그런 이렇게 욕구가 이 속에 있대요. 그래서 열여자를 마다하고 옛날에는 막 그게 양반들은 막 그런 걸 아주 자기들이 그냥 공론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남자들 요번에 얼마 전에 뭐 무슨 황금우물인가 나왔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마누라 말고 그 성생활을 하는 남자가 얼마나 되냐면 남자의 그 일생 동안에 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여자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외도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100몇 번이더라고요. 기본이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내 남편은 그냥 집 나가면은 그냥 내 남편은 아니다 이래야 된대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부 일처제로 해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요?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요, 생리적으로 그때 오늘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남자는 그 생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몸에서 그렇대요. 근데 이제 윤리도덕으로 이걸 이제 묶는 거지. 묶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졌지만 뭐요, 간통죄까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 밖에 나가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아니, 최충 목사 여기 있어 좀 그렇긴 한데, 최충 목사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예, 창조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제 이 땅에 그냥, 그러니까 몇 천 년씩, 뭐, 천년 가깝게 살면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 죄를 지어갖고. 우리는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자 속에는 그게 있다고. 키에만 있으면 씨 뿌리려고 그런데. 기회를 지금 안 주어져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얽매여 놔서 그러지. 예. 그 기독교가 법이 아닌 나라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영의 문제에 있어서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된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목사님 지금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거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체험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냥 그 인간 육신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행복이라는 미명 밑에 일반 생활이 전부 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구조, 영적인 존재로 살면, 즉 사람으로 살면 참된 행복을 영육간에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걸 얻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니까 아까 그 실존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만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죠? 가령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부부만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뭐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 숫자 따지면 그죠? 70억 분의 50이면 그죠? 35억 명이 여자고 남자고 그렇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관계되는 남자만 있잖아요. 여자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영혼만 육신을 살기 위한 거를 그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훈련받는 그런 영혼의 훈련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죽기 때문에 얘가 이 육신은 자동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고 뭔가를 죽기 전에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뭔가를 추구하려고 이 육신은 왜? 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대. 영혼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하고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명으로 영원한 것들을 일깨워 세우는 훈련을 받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 행실 죽이면 산다. 네. 이 말이 우리 육신까지도 그걸 깨닫고 그 생명의 본질을 느끼면 아시겠어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동경하면서 아시겠죠? 영혼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육신에 속하니까 이게 죽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왔다가 육신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 몸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게 아니고 과정이에요. 아버지. 아시겠죠? 아니 목욕탕 안 가면 때려 못 밀잖아요. 그거 같은 거지. 이게 하나의 과정. 네? 터닝 포인트일 뿐이지. 이게 죽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미래 알갱이가 죽고 썩어야 열매 맺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멸로 이해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소멸이 아니야. 우리는 영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되면 탄식한다. 이게 알아지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 지금 여기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문제가 지금 칼바르트에 영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부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육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은 필요가 하는데 육과 혼은 영이 필요하대요.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인식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존재로 사는 자라고 인식하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훈련이 어디가 또 있겠어요. 주여 부르고 15분 남았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과 육은 심리,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은 심령과 지도와 인도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 내 자신에게 적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야 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카와이 카루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카와이 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비빠요 도로와카와이 카루와이. 아버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 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지 못한 육신의 사고와의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 때문인 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적인 영적인 문제를 나에게 적용을 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의 손길을 통해 빚어진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이카르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바이오 데스케. 아버지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이 이론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정리가 되고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 이 영으로 창조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고 아버지는 새 삶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드림으로 영적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케비 파이오토루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루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카요 데스케비 파이오토루와 카와이 카루와이. 혼과 육은 영이 필요하지만 영은 육과 혼이 필요치 않고 독자적인 생명으로 영원 생명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며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육의 속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삶을 침범하고 침해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버지, 여기에 악한 원수막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올곧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아버지 하나님 한번 주여 봅니다. 주여 아버지, 자아가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때에 형성된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적인 삶을 침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을 오히려 더 망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저희들이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